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배웠던 수행, 이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쭉 했는지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게 종교라는 걸 배웠습니다. 종교는 무엇일까? 그 종교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내 삶을 만족하게 하고 그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종교의 종류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즉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자력과 두 번째는 타력. 자력은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만족하고 그 삶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고, 타력은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나 제3자에게 그 내 삶을 만족해 하고 그 삶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력의 종교인 불교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불교는 이 자력 종교로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내 스스로가 또한 모든 것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시간이라는 것. 시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라는 존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시공간이 있는 세계에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주까지도 그 속에서 태어나고 머물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붓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근본적인 목적이었지 않느냐. 즉 시공간이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리에 있는 그대로의 수행하는 방법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바로 사가야, 몸뚱어리라는 것입니다. 조건지어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게 자연의 진리니까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속에 모든 것들이, 태어난 모든 것들은 무상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형체는 사라집니다. 어떤 것이든.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깊게 한다면 수행하는 방법도 이제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까르마, 업을 짓는 것은 몸뚱어리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몸뚱어리 욕심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그 수행을 마쳤다 할 것입니다. 그 수행을 다 마쳤을 때는 우리는 그 몸으로부터의 해탈을 맞게 됩니다. 그 수행의 끝이 해탈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탈의 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홍선사가 했던 이야기, 몸뚱어리에서 벗어난 이 이야기도 참 좋겠지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면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네. 여기에서 해탈시는 바로 몸뚱어리의 욕심에서 모든 것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벗어났다는 것은 거기에서 더 얽매이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고 업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그 업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그 몸뚱어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주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뚱어리 집착이 사라진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부린 욕심, 식욕, 색욕, 명예욕, 재산욕, 수면욕들은
모든 것이 부질없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 몸뚱어리가 사는 동안의 만족이겠죠. 영원한 만족은 이 몸을 벗어나야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어리의 욕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물처럼 바람처럼 어디에도 집착한 걸림없이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내 삶을 만족할 수 있으며 그 삶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 잘 못 살겠죠. 올 장 18년도에 우리 평균 수명이 83.5세였는데 그걸 더 살면 행운이고 그 안에 죽는다면 좀 불행이겠죠. 그러나 결국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어디에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나요? 내 죽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마침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연습 속에 철두철미하게 수행 속에서 내가 그걸 깨닫고 안다면 해탈을 하게 되고 그 마음들은 전부 다 평안할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 욕심들이 없으니까요. 평안하면 이 성인의 길을 이제는 가게 됩니다. 오늘은 수행의 마지막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성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수행을 다 하고 해탈을 하고 나면 평안을 얻고 이런 이야기는 그 수행 중에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37조도품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칠각지 속에 택법각지를 알게 되고 그 택법각지에 왜 내가 법을 나는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느냐. 업을 만들지 않고 청정한 삶을 사는 자만이 그 택법각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그 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치를 모르면 항상 갈팡질팡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종국에는 업을 만들기만 할 뿐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모르면서 우리는 또 한 세상을 살다가 가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평안도 못 느끼고 그 경안각지와 희각지를 전부 다 못 느끼고 갑니다. 이걸 모르면 전부 다 경안각지와 희각지, 끝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각지를 배우죠. 그 사각지를 모든 것이 몸뚱어리도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까지 오게 됩니다. 더 필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가지고 있는 조건지어져 만들어진 이 몸뚱어리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이것 외에도 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83.5세를 살다가 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욕구를 갈망하고 끊임없이 그 욕심에서 끌려다닌다면 그 사람 삶이 과연 좋은 삶을 살았다 할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과연 내가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았는가? 내가 만족하면서 그 즐김을 한번 해보았는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다다람집에 가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부탁해서는 이걸 철두철미하게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내 것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렸지 절대 저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법을 그냥 가르칠 뿐, 그 법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연입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만이 내가 편안함을 얻고 내가 해탈을 하고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재상 강조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고 이 성인이 되는 길을 다 가버리면 이것 전체 다가 필요가 없는 하나의 뗏목입니다. 자, 그럼 성인에 대한 수행 중에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성인의 길은 업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업을 만들지 않게 되면 사람이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세인들이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이 성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행 중에 이 성인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류자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길에 들어선 자입니다. 도인의 길에 들어선 자입니다. 우리는 도라 걷는 게 이 길을 가리키는 게 도입니다. 그 도는 즉 돌아오지 않는 세계, 즉 정멸의 세계죠. 거기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해보면, 명상이든 마음챙김을 해보면 분명하게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이나 내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을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본인이 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 해보십시오. 그냥 수행을 해야 됩니다. 경험치, 이게 개로서 지켜야 될 여기쯤 오게 되면은 칠각지를 다 하고 여기에까지 수행이 왔다면 우리가 개로서 지키고 금해나는 게 거의 다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납니다. 정의, 바른 이야기, 바른 정의, 바른 행동, 바로 묻고 사는 것, 여기에서 다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싫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시켜도 하질 않습니다. 왜? 업이 되니까요. 극락에 가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켜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팔정도에서도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그걸 하라라는 것은 모를 때는 그렇게 누구에게 배우고 따르겠지만 이젠 다 알게 되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넘어가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명상을 통한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나를 알고 냄새, 맛, 느낌, 작은 깔라밥, 작은 깔 세포들이죠. 구성되었다는 것을 내가 따져 알 수 있다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유심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지가 되면 이제는 수다운 깔을 얻었다 합니다. 성인의 길은 결코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도 양심보다도 더 위대한 그 도의 길을 가기 때문에
절대 내가 물욕이나 색욕, 명예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몸뚱어리에 내 것이 아닌 걸 확실히 알게 되면 이때부터는 성인의 과를 얻었다. 수다원에서 길을 가는 예류자가 아니라 성인의 과를 얻게 되면 이제는 부처님께서 한 7번 정도 태어나는 이유가 된답니다. 내 정면의 세계에서 온 나에게 그 원인과 촉구적인 결과가 이제 7번 윤회를 더하면 마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시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지 아니하는 곳에 가버린다면, 시공간이 없는 곳에 가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이 시간에 성인의 길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경에 대한 반야신경과 같이 한번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유신경까지 다 이 몸뚱어리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았다면 그때는 세상 보는 눈이 나홍선사 씨와 같이 말없이 살고 티 없이 살고 탐욕도 벗어놓고 성명도 벗어놓고 그 몸뚱어리 욕심이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을 때는 물처럼 바람처럼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살다가 가는 시점이 되겠죠. 이건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수다원을 득했구나라는 행동 자체가 스스로 그렇게 되면 수다원가를,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다원가입니다. 우리 몸뚱어리 욕심 내는 탐,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챙김을 해서 이 욕심 내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또 태어날 때 어떻게 기원을 하면서까지도 어떤 삶을 달라고도 다 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름이 이제는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몸뚱어리 욕심에서는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몸뚱어리 욕심을 다 버린 상태. 이해가십니까? 다 버린 상태가 사다함을 얻었습니다. 과를 얻었습니다. 그때는 부처님께서 12시에서 2시 사이 명상을 통한 전생을 다 봤을 때 한 번밖에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젠 거의 내 할 일은 다 해줬고 씨앗은 빛바래지고 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지인을 없애는 자리입니다. 승念, 그 탐욕은 사다원과로 이야기를 하고 지인은 승念은 이 안하원과를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계를 전부 다 벗어났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탐욕 속에 화가 난다고 했죠. 이 탐욕이 없는 자리에 가면 화는 저스로 사라집니다. 왜? 다 부질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랐을 때 내가 그 금덩어리를 만약에 바른다 합시다. 금덩어리를 바로 앞에 딱 두고 내 것이라고 환희에 차가 있는데 누가 그 금덩어리를 가져가 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그 화를 벌컥 내게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까지도, 그 큰 것부터 사소한 일까지도, 일상생활에 일어났던 모든 화도 바로 거기서 내 욕심에서 일어납니다. 그 욕심이 무심하다면 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상까지 이 상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상계를 윤회를 하느냐? 부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상에서는 몸뚱어리 없이 그냥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가 다 일어나는데 윤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까르마 업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부처님께서도 호명보살로 계실 때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야기를 했지 이 넘어가는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경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 올라가는 이야기 거지만 전부 다 지금 종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세계,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아오지 않는 불안자 어떤 걸까? 아랑과를 얻었다. 여기서 열애입니다. 부처입니다. 붓다지요. 색계탄, 보이는 탐, 무색계탄, 보이지 않는 탐, 욕심, 도박작. 악작이라 그러는 것은 뭡니까? 그 까르마를 짓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 하는 것,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도 하면 벌써 타파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들뜸이나 이 불안한 게 없어집니다. 왜 없어? 수면욕에서 평온과 불안을 배웠죠. 이런 것도 전부 다가 뭐다? 욕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다 압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고요한 자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무명, 이런 교리를 전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를 모르니까 계속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은 이젠 살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 할 일은 다 마쳤고 이제 난 씨앗은 삐빠리해져서 더 이상 태어날 원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인이 노래 부르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데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과학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인의 길을 의심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수행 중에도 또한 의심이 날 곳이 있습니다. 왜? 정상적인 이 교리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다 원만히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숙제처럼 다 풀립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몰라서 행했던 행위 때문에 그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만드는 이유가 바로 몸뚱어리 욕심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끊기가 힘들죠. 근데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여기에서 불안자 돌아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성인이 되는 마지막 길입니다. 감사합니다.